요즘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함께 좀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7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아시죠? 83.7세랍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수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수명. 이게 뭐냐 하면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가 건강수명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평균적으로 몇 살이냐 하면 65.5세랍니다. 그러니까 65.5세가 지나면 그 이후로 평균적으로 83.7세가 될 때까지 약 한 18년 동안은 이런 병을 앓든 저런 병을 앓든 뭔가 하나쯤의 병을 가지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우리 107세 할머니 장례식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장수가 복인데 건강한 장수가 진짜 복이구나. 서울대에 그 김선신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유전적인 요소가 크다. 근데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 뭔가 하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즉 습관이라는 겁니다. 질병의 약 60%는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 매일 하는 행동,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아프면 난 유전적으로 뭐 간이 안 좋아, 자꾸 유전 탓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60%가 내가 매일 하는 행동이 내 질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50세가 넘어가면 건강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크게 이분이 5가지를 꼽았어요. 금연, 금주, 운동, 건강한 식단, 적정한 체중 유지, 5개를 뽑았어요. 이 5가지에서 기본적인 습관만 지켜도 남성은 약 7년 6개월간 유병기간, 즉 병을 앓고 나이가 드는 그 기간, 유병기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성은요 10년 7개월간 유병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요. 건강에 좋은 습관이 하나씩 늘 때마다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열흘이 되었습니다. 뭐 운동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좋은 습관 세워봤지만 굳은 결심이 애초에 시작도 아직 못하고 있고 작심삼일이라 벌써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해에 세운 결심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고작 8%랍니다. 100명 중에 92명은 새해에 세운 계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새해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세운 계획이 일주일도 못 버티는 사람이 27.4%랍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작심삼일의 삶을 사는 거죠. 건강해지는 습관뿐 아니라 좋은 습관은 참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선신 교수님이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성이다. 지속성. 지속성이 뭐예요? 뭔가를 끝까지 쭉 해내는 거. 지속할 수 있는 거. 지속성. 그러니까 뭐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못 가는 것보다 좀 소박한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성경 구절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죠? 이런 구절들 다 아시죠?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게으름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27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 속담입니다. 속담.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게으름의 정의입니다.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하다가 마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 흔히들 게으른 사람은 애초에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그게 게으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늘 계획하고 시작은 하는데 끝을 보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왜 시작은 했으나 끝을 보지 못합니까? 대체적으로 이 내면의 부지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부지런함. 몸은 분주해요. 근데 이 내면의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부지런함은 흥미, 그리고 열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껏 뭐 시작해놓고 중도에 포기했던 일이 참 많습니다. 내면의 부지런함이 없어요. 내면이 게으른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흥미와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흥미를 가지면 뭐든 시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해요. 흥미만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이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흥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30대에 좀 젊은 나이 때는 풋살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 퇴근하고 밤 늦은 시간에 심지어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축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니까 체력이 이제 후달려 젊은 애들한테 몸싸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 족구로 이제 갈아탔어요. 거기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거 신사적인 몸싸움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근데 40대 후반대쯤 되니까 이제 또 탁구에 흥미가 또 가가지고 탁구도 쳤습니다. 흥미는 그런 거예요. 시작은 하지만 이전보다 더 흥미를 끄는 것이 있으면 바뀌거나 그만두는 게 흥미입니다. 내면의 부지런함이지만 그러나 자꾸 바뀌어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더 오래도록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은요, 흥미를 뛰어넘는 반미친 상태입니다. 반미친 상태. 제가 족구에 흥미가 있어서 족구장에 가봤더니 세상에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그 운동장에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아저씨들이 그 눈을 막 치워요. 왜요? 그 눈 치워내고 족구하고 공놀이 하려고. 야, 그거는 뭐예요? 흥미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열정이에요. 열정. 대단해요. 세상에
그 운동장에 쌓여있는 눈을, 그 두꺼운 눈을 밀어내고 공놀이를 하려고 그 열정이, 이야, 대단하다. 일단 흥미보다는 열정이 뭔가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원동력이 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열정도 꺾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실망하면 꺾여요. 열정적으로 뭔가에, 혹은 열정적으로 누군가에 미쳤는데 업적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실망하잖아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누구를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때도 실망하죠. 그러면 열정도 실망에 꺾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냄비 같아요. 양은 냄비. 팔 끓었다가 가스렌지 불 딱 끄면 팔 식어요. 인간적인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실망이라는 장애물을 넘지를 못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의 열정이 꺾여요. 교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의 열정이 꺾여요. 심지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열정이 꺾여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했어요. 내면에 부지런함이 없어서 그 사냥한 고기를, 흥미와 열정을 잃어버려서 사냥을 했는데 잡은 그 고기를 불에 구우려 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또한 게으름이구나.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도 게으른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열정, 흥미와 이 내면의 부지런함, 흥미와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한 것을 좀 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흥미보다, 열정보다 우리를 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제 설교에 이제 후반부쯤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롤모델 되시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 사역의 지속성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보다, 열정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우리 예수님의 지속성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이뻐서 잘해줘서 사랑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알고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힐 때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주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다 알고도 예수님은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내면의 부지런함, 그 지속성 원동력은 흥미와 열정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열정은 그 어떤 흥미보다 강하고 사랑은 그 어떤 열정보다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제자들을 대할 때에 그냥 흥미 수준으로 그렇게 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수준 낮게 싸우고 제자들이 자신의 미천을 다 드러냈을 때에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흥미 수준으로 그렇게 대하셨다면 아이고 너네들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라 다 돌려보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정 수준으로 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괴로워. 야,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땀을 피같이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쿨쿨 자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희한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나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 막 이 방에서 막 너무 아파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방문 열고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바깥에서 하하하하 자기들끼리 티 보고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밉진 않지만 섭섭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을 판이라고요. 야, 기도하자. 예수님은 땀을 피같이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라는 것은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겠습니까? 심지어 보십시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은화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화 30개는 그 당시 노예들의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노예 가격에 받고 그 팔아버린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에 열정 수준으로 대하셨다면 그 실망을 하고 그 상처를 받았을 때에 제자들 다 버리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너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미래에 대한 포부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면서 다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흥미도 아닌 열정도 아닌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서로 실망하고 때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럼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어떤 실망도 그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깊은 헌신의 원동력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하든 중도에 포기하기보다 무엇을 하든 끝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뭐가 있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끝을 보게 만드는 일의 방해 요소가 될까? 내 약한 의지인가? 아니면 받쳐주지 않는 환경 탓인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저만의 방어 기제, 자기 변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이 생각이 저로 하여금 끝까지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이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부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이 생각이 선한 일과 선한 그런 의지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이 생각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공을 떠넘기는 겁니다.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너도 좀 할 만큼 좀 해봐. 이제 네가 희생할 차례 아니야?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했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이 생각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는 사랑을 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만두고 싶게끔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해, 말도 안 되는 음해, 제자들의 배신, 로마 병정들의 그 무자비한 채찍질, 군중들의 그 모독, 침뱉음, 저주, 발가벗겨지는 수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순간 자기 앞에 엎드러져 흐느껴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인간의 정의,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구원 사역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장애 요소를 다 이겨내고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뭔가를 시작해서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이 땅의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명언인 줄 알고 떠받드는데 말이죠. 정작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내가 정작 부족했던 것은 흥미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끝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두 명의 직장인이 퇴근 후에 이제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대화를 합니다. 한 직장인이 자신의 그 힘듦을, 회사에서 힘듦을 이렇게 토로를 해요. 그러자 상대방이,
야,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냐? 그 정도면 차라리 그만두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 있던 직장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만둘 수 없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입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이 직장인이 30년간 연락이 안 되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막 지하 단칸방에 너무 초라하게 사시는 걸 보고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방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입이 있는데 내가 그만둘 수 없지. 제가 젊었을 때의 그 말을 들었다면 그래, 참 먹여 살려야 될 입이 있다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피곤함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을 것인데. 근데 그 직장인이 그 어머님의 집을 해주기 위해서 막 내가 그만둘 수 없다라는 그 말과 그 표정 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직장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먹여 살려야 할 그 입이 결국 너를 먹여 살린 거야. 너는 그 먹여 살려야 될 입을 위해서 네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생각만 하지만 아니야. 결국 네가 먹여 살려야 했던 그 입이 너를 먹여 살린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만든 그 원동력이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입들이다. 근데 그 안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부담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내게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래, 내가 하다 그만뒀던 일들, 그 일을 만일 계속해서 내가 끝까지 정말 끝을 봤더라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을 건데 내가 좀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좀 해보았더라면 부담스러운 의무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 관계 속에 내가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내가 중도에 포기했던 일들 중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한 스푼 정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유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다가 그만뒀던 일, 그 일을 만일 계속했더라면 이로 인해 혜택을 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우리 생각해보고 여러분 새해에 많은 새로운 출발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은 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